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하면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우리는 요한 일서를 통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어떤 것인가를 지금 살펴갑니다. 그 중에 먼저 우리가 1장 1절부터 2장 17절 말씀까지는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미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이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확증했는데, 이 그리스도는 뭐냐 하면 생명이시고 생명의 말씀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실체.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확증했으므로 적그리스도는 어떤 것이 적그리스도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좀 살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성경은 첫 번째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냥 갑자기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는 출현할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을 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 요한 일서를 쓴 이때도 뭐냐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많이 지금 일어나 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다. 우리와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다가 우리를 떠나 나간 자들이다. 근데 왜 이 나간 자들은 뭐냐 그러면 그 목적이 뭐냐면 그 나간 자들은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음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나갔다고 지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이미 사도시대예요. 이게 사도시대죠. 사도시대에도 이미 적그리스도는 나타나 있었다. 이 시대에 가장 세력이 왕성했던 적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신은 우리가 지금 그리스 신화를 많이 읽어보면 신은 뭐예요? 신은 완전하고 죄가 없고 신은 신으로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제우스가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제우스가 아들을 낳아서 자기 자녀로 제우스의 아들들이 세상에 나타났다. 그게 이제 힘 있는 용사들이다. 그렇게 이제 그리스의 신화는 이야기를 하지요. 이런 것처럼 신은 육체로는 올 수가 없다. 신이 어떻게 육체를 오냐? 그냥 신이 육체로 올 수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또한 신이라고 한다면 육체로 온 것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신이 어떻게 죽는다는 이야기냐?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이 말이 안 되는 일이다. 또한요, 신은 죽었다가 부활한다. 이 세상에 사람이 죽었다고 부활하는 일이 어디 있었느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정한 자들. 그러니까 신은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고 온전한데 어찌 육체는 더러운 거니까요. 더러움을 갖고 신에 왔겠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라고 주장한 자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탄생은 뭐냐면 실제 탄생한 것이 아니라 탄생한 것처럼 보였다. 죽은 것처럼 보였다. 그 다음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것도 원래 육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활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이제 부정한 것이죠. 그런 영지주의자가 그 당시는 가장
막대한 힘을 갖고 있는 적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 논조로 이렇게 철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소속이 어디냐, 그죠? 소속. 적그리스도의 소속이 속해 있는 곳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떠나나간 자들이었는데 그 누구였다고요?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자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 한국에 있는 그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부류를 한번 보면요. 회에서 온 사람들, 회에서 들어온 것 중에서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뭐죠? 여호와 증인. 또는요. 두 번째는 몰몬교가 있잖아요. 이 몰몬교는 마릴 성도 예수, 후기 예수 뭐 그리스도 교회 이렇게 이제 명칭이 있지만 이게 이제 몰몬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몰몬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몰몬교. 근데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겠지만 이런 막 큰 힘을 갖고 있는 회에서 유입된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한국에는요. 이 우리 한국의 초대 시대인 게 일제 시대 때에도 그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하는 게 이단이라고 말한 자들이 엄청 많이 일어났어요. 뭐 장길자가 했던 그런 일들, 무수히 사실은 이 문선명이 박대선이 다 일제 시대에 나온 인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통일교도 있을 것이고요. 통일교도 실제 명은 뭐 이 통일교가 아니고 뭐 통일 무슨 가정교회라는 것이 통일교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도관. 이 전도관도 천부교회라 그러죠. 천부교라고 이야기, 전도관도 있을 것이고. 요즘 하든 떠들었던 거 뭐예요? 구원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도 있었겠어요. 요즘에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우리 저쪽 가면 하나님의 교회, 뭐 세계, 선교, 팽이, 무슨 회의, 그런 하나님의 교회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죠. 다. 이것들이 어디서 나갔느냐? 그것은 다 기독교에서 나갔어요. 박대선이도 자기가 다 부흥 강사로 일하고 기독교 장로교에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문선명도 마찬가지였고요. 문선명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도 다 위에서 목사하고 그러던 집안이에요. 다 기독교회에서 나갔는데 이 사람들의 소속은 어디예요? 교회 안에 있지가 않아요. 뭐예요? 교회를 부정하고 교회를 나간 자들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는 뭐냐? 대부분이 다 어디서요? 교회에서 우리와 같이 믿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나간 자들인데 어디에 속하지 않다고?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속해 있지 않는 자라.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갔다. 그대로 있었다면 구별이 어렵잖아요. 만약 우리 그 교회 안에 있다면 참 구별이 어려울 것인데 다행히도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와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20절부터니까 적그리스도의 실체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는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구예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 그다음에 왕,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거룩한 것을 구별하고 성경이 말한 것들은 뭐예요? 알고 있어요. 모르면 뭐 모른다. 우리가 이제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다시 기억나기도 하지만 알고 있다. 이거 아는 것이 뭐냐는 것이죠. 아는 거. 두 번째는 이 아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그거죠. 근데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왔다고요? 성육신을 했다. 육체를 입고 오셨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뭐 하시겠다고요? 심판주로서 재림하시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또 뭐요? 이걸 믿고 있죠. 믿고요. 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음을 인하며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지금 다시 우리에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이제 20에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자가 적그리스도니. 그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이 적그리스도. 첫 번째 적그리스도가 하는 모든 일은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는 이런 진리를 적그리스도 뭐가요?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거짓말을 하냐 이거예요. 왜 거짓말을 적그리스도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자기의 뭐예요? 이익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만 말하면 아무 우리에게 관계 없는 거 아니야 하고요. 우리 교회는 아무 관계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봐요. 대한민국에 외국 다른 나라는 빼고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 말씀드려도 열 몇 개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짓말을 해요. 뭘 때문에요?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거짓말을 해요. 말씀을 거짓으로 가리킨다는 건 아니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 보면 참과 거짓이 막 뒤섞여져 있어요. 이게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실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경을 이야기했던 바르게 하고 다른 성경을 통해 해석해서 뭘 할 때는 거짓말을 한다. 이거는 나는 바르게 해석했으니까 나는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다? 아니잖아요. 거짓말한 거잖아요.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바르게 이야기해놓고 이것을 뭘로 왔을 때요? 삶으로 와서 해석해서 이야기할 때는 거짓으로 이야기하면 그것 또한 뭐예요? 지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적그리스도 아니겠나요? 성경을 바르게 말했으면 삶으로 와서 해석도 뭐 해야 돼요? 바라야죠. 그걸 다시 거짓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 11조 하라고 막 협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도둑질해 먹었으니까 당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해요? 성경이 어디 그렇게 지금 신약 성경에 우리에게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어디 가르침이 있어요? 구약에 있는 몇 가지 말을 거쳐보다가 뭐예요? 막 성도를 협박하잖아요. 뭐 때문에요? 연부 많이 하라고요. 연부를 많이 해야 뭐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많이 되니까요.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좀 오늘 이게 비판적인 말씀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요. 목사님이 큰 교회를 안 세우고 한 10명, 20명 교인만 해도 된다. 또 내가 나가서 일해서 내 생활비는 벌고 주일날 말씀만 전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연보하러 많이 하라고 헌금 많이 하라고 막 협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기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니까 교회를 크게 세워야 돼요.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그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어떻게 해서 교인들 해가지고 연보 만들어서 교회를 세우고 그것이 목회의 방법이라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극단적으로 좀 표현하면 이런 문제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앞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뭘 해서 유병헌이가 뭐 했어요? 돈 얼마나 돈을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유병헌이가 말을 했을 때. 그래서 그 돈을 모은 걸 어디 가져갔어요? 다 자기가 가져갔어요.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그렇게 한 것이지 누구를 봉사하고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니 뭐 하나님의 총회, 이게 안상홍이죠. 요즘 안상홍은 죽었기 때문에 총회장이라 김주철이가 해요. 여기는 안 그럽니까? 그래서 뭐 하나님의 성전 계시를 받아서 어디에 청계산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돈을 들고 모으고 다 뭐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거짓으로 가리키고 거짓으로 해석하고 거짓으로 믿게 만든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실체란 거예요, 지금. 이걸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굉장히 자기들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말해요. 이게 이 통일교와 전도관이 특히 이제 통일교 전도관이 어떠냐면 처음에는요 우리 장로교 성경이 기본이었어요. 기본. 근데 삶에서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주장을 하려니까 자기 해석의 강론이나 우리 뭐 성경 강론이 만들듯이 성경의 해석을 한 강론을 집을 만들었어요. 만들다 보니까 뭔가 기존 교회와 좀 달라야 되잖아요. 똑같은데 뭐 자기 교회 오라고 해봐야 안 먹히니까. 그래서 뭘 만드냐면 이 동양 철학을 갖고 와서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재림주가 온다고요? 동쪽에서. 해가 뜨는 동쪽에서 오는데 그것이 어디냐? 한국이에요. 둘 다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재림주가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재림주라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서 그게 갔다가 자기가 신기화되기 위해서 뭐예요? 자기가 재림주라는 거예요. 이긴 자. 이긴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이긴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두 감람나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뭘로요? 말도 되지 않는 동양 철학을 갖고 성경을 해석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다.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통일교회는 한 가정을 다 전 세계 한 가정이다. 그래서 집단 결혼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다 제물을 내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형태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6절은 이렇게 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누가요? 보혜사 성령이 자기에게 뭘 줬다고요? 계시를 줬다. 여기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요 속한들이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예요? 이단이라는 거잖아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제 이단이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좋은 말이고 이제 흉악한 말이 아니고 흉악한 말로 교회 안에서 뭐는 말하고요?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적그리스도. 요한복음 16장 8절에는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요. 성령이 우리에게 뭐가 할 거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오신 역사가 뭐냐 그러면 누구를 생각나요?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데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자기들을 이야기해 자기를 나타내 보인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에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하냐?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한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버지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처음부터 들은 것은 뭐예요? 복음.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지금 요한이 말한 것은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그것이 뭐냐면 처음부터 듣는 이야기예요. 자기도 들은 이야기고 우리도 듣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복음의 안에 그 복음을 갖다가 다 퇴거시켜가지고 다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가르쳤던 이 이단들을 지금 늘 어디에 속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자라고 지금 그리스도 안에도 없고 하나님 안에도 없는데 우리에게 속한 것은 약속된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거 외에 뭐 다른 건 우리에게 다 이유가 모든 것을 그 생명을 설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일로 설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에게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특권이 있는 거예요. 자, 죄. 아까 앞에서 있죠.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죄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죄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불구하고 뭘 죄라고요? 육체의 것들을 죄라고 이야기고 육체로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어디가 있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죄 없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가서 성도를 책망할 때 죄라고 이야기한다면 책망하는 자가 죄가 없습니까? 자기가 죄가 없어야 죄를 책망하죠. 성령은 우리에게 와서 죄를 책망하는데 뭐예요? 성령은 죄가 없으시니까 책망을 해요. 하나님이 죄가 없으시니까. 근데 인간이 자기도 죄 구덩이에 태어났고 죄 구덩이에 살아가면서 형제에게는 뭐예요? 자기는 거룩한 것처럼 딱 포장하고 형제는 죄지었다고. 당신은 실패한 것이 하나님의 저주에 의한 것이라고 아픔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뭐예요? 성도로 하여금 공포스럽게 해요. 죄 이야기 안 하면은 성도들이 공포스럽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야, 여러분, 지금 우리처럼 사실 구원파도 그 기존 장로교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 맞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구원파가 더 나간 건 뭐냐, 그러면 자기에만 구원이 있고 그 구원파의 뭐냐면 죄의 사함,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깨달음이 있으면 뭐예요? 구원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사함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므로 그 깨달은 날짜가 뭐예요? 구원받은 날짜예요. 구원파가 말하는 것이.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이지만 장로교가 말하는 지금 그런 일반 교회가 말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 사실 구원파예요. 그것 때문에 가서 말이 맥혀간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심판이 없고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모든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예요.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안 됐으면 죄 때문에 죽겠는데 이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고 그 자유로 우리를 자유함을 누리도록 이야기하면 이것 좀 좋은 거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좋아요. 근데 여기를 넘어가면 또 뭐예요? 넘어가면 그것도 문제예요. 넘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 기쁨만의 삶이 됩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걸 더 넘어갔고 그러므로 해야죠. 우리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막 그렇게 자유에 대해서 그걸 뭐라고요? 방종이잖아요. 방종이 자유인 것처럼 가르쳐도 그것도 문제예요. 그게 성경으로 보면. 근데 우리 과거 그런 거 많이 들었잖아요. 방종의 자연스러운 것처럼 이야기를 가르치면서 들었어요. 아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유했으므로 오늘 일요일 날 어떤 집안에 믿지 않는 집안, 우리 가족의 중에서 누구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서 어떤 이런 무슨 행사가 있어요. 그게 행사야. 우리가 믿는 자가 가족을 버린단 말, 그런 비판을 듣기 싫으니까 가서 참여하는 것이 그게 뭐 죄냐? 죄가 아니죠, 그게.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 과거에 한참 그 테이프를 들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러 가도 됩니다. 뭘 해도 됩니다. 뭐 해도 됩니다. 아무나 죄가 안 됩니다. 그렇게 역설적으로 이게 그건 뭐예요? 방종을 가리킨 거예요. 방종. 그거 죄가 안 된다는, 죄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버리고 딴 것을 추구하는 것이 돼도 된다. 그렇게 가리킨 것은 방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잘못됐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 다시 돌아오려니까 삐그덕삐그덕해요. 각 교회가 삐그덕삐그덕해요.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 하면 이제 이 밖에 나온 사람도 있고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하는 지난 시간도 말씀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겠다. 아니 내가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우리 아버지가 옛날 그랬던 저 어렸을 때 그런 거예요. 아빠 죽겠어? 자매야 죽겠어? 그래도 교회 가서 자는 게 나아 복이야. 그렇게 어거지로 끌고 교회 가서 앉혀놓으면 뭐예요? 기도 시작하면 콕 떨어져 자는 거죠. 다음 설교 끝나고 아멘 할 때까지 자요. 그게 복이라고 끌고 다니는, 억지로 끌고 다니는, 그래서 억지로라도 하면 낫다고 이렇게. 육체적으로 봐서는 억지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뭐예요? 중심에는 뭐예요? 싫어한 것이 엄청나게 싫잖아요, 지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내 중심이 내가 육체로 못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아니면 세상을 향해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지 내가 뭐 이걸 더하고 덜하고 가고 안 가고 이걸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을 행했냐 안 했냐에 중심이 있다는 것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그냥 육체로 뭐 이렇게 가리켜 왔던 것이 엄청난 우리에게 누를 끼쳤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갖는 자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어디 안에 거야 되냐?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됐다는 거죠, 적그리스도.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는 뭐냐면 이 적그리스도 실체입니다. 실체. 이걸 거짓으로 부정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는 것이 적그리스도라면 세 번째 우리는 그러므로 자,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거짓으로 가리킴으로 우리는 어디 있어 안에 있어 한다고요? 주 안에.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뭐 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쓸 수 있겠죠. 주 안에 거하라. 그걸 세 번째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대비하면서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내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친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인간의 말은 잘못하면 거짓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 듣는 교회에서 뭘 안 해요? 간증이라는 걸 안 해요. 간증이라고 이 붕집에 다이 되면 막 하잖아요. 이 간증이 한 번 하면 진실인데 두 번 하면 거짓이 몇 프로 섞이고 세 번 하면 더 섞이고 네 번 하면 더 섞이겠죠. 똑같은 말이 안 될 수도 있고 이제 뭔가를 앞에서 딱 하니까 재미를 붙여야 되니까 또 조금 뭘 붙여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간증을 배격을 해요. 근데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 가르치셨고 생각나게 하고 참되고 거짓이 없는 성령이 가르치신 진리에 그 진리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뭐예요? 진리 안에 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가르친 거, 우리 듣는 것만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우리는 뭐예요? 실제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말이 참인가 아닌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면 어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까? 그 교회는 신사적이어서 달마다 말씀을 상고하더라. 가르친 자가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이 진실인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상고했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는 가르친 자가 거짓을 이야기해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상고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아,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를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항상 우리가 고민하는 건 진리. 진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을 고민해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보라, 3장 1절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임이라미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우리는 이제 주 안에 거한 자들은 뭘 해라고요? 그 안에서 그냥 주를 향한 소망. 그거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무죄 깨끗한 것처럼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장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재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소망을 갖고 살아라. 여기 뭐예요? 믿는 자들이 뭐예요? 재림의 소망. 이걸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여기에 가장 큰 말씀이 뭐냐 그러면 오늘 이 3장 1절부터 이제 사랑이란 말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사랑. 왜 사랑이 필요할까요? 왜 오늘 또 그런 말씀 하잖아요. 사랑. 근데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장 1절 이후부터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지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걸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유익을 구하는 것은 뭐예요? 지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체를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보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지체를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됐다면 지체를 사랑해야 돼요. 지체를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지체에게 거짓말 할 수가 없죠. 거짓으로 그를 가리킬 수도 없고, 거짓 것으로 그를 유혹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앞에 고린도전 13장을 한번 가면 이런 말 하잖아요. 그저 읽었던, 우리가 그냥 의미 없이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거 얼마나 훌륭한 것입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는 거 얼마나 교회 안에서 우러러 볼 일입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이나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깽깽이라는 거죠, 깽깽이. 방언을 하는데 그 듣기 싫은 깽깽이 소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언을 해도 깽깽 같은 소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해서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한국 무용한 것이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 좋다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그래서 막 성도들에게 믿음 강조하고 뭐 믿음이 뭘로 나타나 보여요? 기도하는 걸로 나타나 보이고 뭘로 나타나 그러니까 기도하라, 봉사하라, 어쩌라 저쩌라 막 참석하라 난리를 치잖아요.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그럴지라도 그런 정도 믿음이 아니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 있는 교회가 막 말씀을 가리킨다고 해서 성경을 더하나 덜하나 막 했는데 그 중심에는 뭐가 없었다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사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잘하나, 네가 더 잘하냐? 내가 더 한 번이라도 어떤 모임에 더 나갔냐? 네가 더 나왔냐? 나는 뭐 성도대학 나왔는데 너는 왜 안 나오냐? 사실 이렇게 비판하면 안 됐지만은 뭐예요? 장안 중앙교회도 과거 보면 그런 일들 많이 교육을 많이 했잖아. 모임을. 그 모임에 안 나가면 무엇을 못해요? 장안 중앙 교인 노릇을 못해요. 그러니까 온 힘이 들어도 다 나간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쫙쫙 쪼개지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눈으로 봤잖아요. 쪼개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됐는가를 봤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불필요한 거란 거예요. 그렇게 말은, 내가 내게 있어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내 몸을 내 간도 주고 쓸기도 주고 뭐 다 줬는데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기초되지 않는 행위는 내게는 뭐예요? 내게. 여기서 마지막 내게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 1서 이제 3장 1절 쭉 이게 계속 사랑을 이야기할 거예요. 사랑을 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사랑하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뭔 받은 자요? 구원을 받은 자고 다 계속 이야기가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없이 하는 그런 강요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적그리스도의 실상을 지금 이제 실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우리의 미래, 적그리스도는 이런 것이므로 우리에는 미래에 대한 것들을 지금 생각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크게 적그리스도의 실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의 크게 실상. 그럼 어떤 자가 적그리스도냐 하는 거죠. 두 번째 단락으로 적그리스도의 실상. 첫 번째, 적그리스도는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한 자. 이게 적그리스도의 시체다. 어떤 겁니까?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또 죄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또 겁나잖아, 또. 우리가 육체적으로 봐서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 내가 죄 짓는 자보다 불법을 한 자나.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앞으로 가면,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죄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 아래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디 안에 있지 않아요? 죄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는 죄로부터 이제 떠난 자들이에요. 죄에서 떠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머리 아파하지 말자고요. 죄가.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에 대해서 충성했느냐? 못했느냐? 그것은 행위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뭘로요? 그 중심에 있다는 걸 좀 앞에 말씀드렸어요. 중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으면요? 그리스도께로 향해 있으면,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면 내가 뭘 하고 싶어 하겠어요? 하나님의 전에 하루가 세상에 좋은 집에 첫날보다 더 좋게 여겨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지체들과 함께 하는 것을 더 소망하고 바라고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육체로 살다 보니까 앞에도 말씀드린 육체 살면서 내가 가정의 모임에 가고 그런 건 뭐 다 이야기하지 말자고요. 그런 부분을 갖고 이야기하지 말자고요. 내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께 향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는 걸 생각하고, 그리고 그러나 우리는 뭐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함으로 육체로부터는 우리가 이 말을 뭘로 자꾸 이 설교가들이 우리를 현혹시키냐 그러면 헬라어의 의미, 뜻 이것을 갖고 우리를 자꾸 현혹시켜요. 그 목사님들 다 보니까 헬라어 전공 안 했더라고요. 어디서 요즘 같은 인터넷에 가면 싹 빠지죠. 그런 말을 갖고 와서 성도들을 현혹시켜요. 불법이란 말은 헬라어로 아놈이라고 합니다. 불법, 악랄, 죄 이런 말이에요. 죄는 인간 내면에 실제하는 타락한 죄성이고, 악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선을 생각하지 못해 악을 생각하면 우리는 악한 자고, 악한 자는 무엇을 지었다고요? 죄를 짓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면 세상에 죄의 드럼을 갖고 있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은 진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진리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켰다. 이미 선언해놨는데 또 이상한 말을 갖고 와서 우리를 억압하는 때가 많이 있는 걸 봅니다. 5절에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시잖아요. 그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은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된 것을 내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를 믿는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죄가 이제 우리가 안에 있지 않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죄가 되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부정한 누구예요? 저 그리스도가 죄인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걸 알고 그걸 믿는 믿음이 죄 아래서 해방했다고 지금 이 요한 1서가 말합니다. 죄란 건 뭐냐? 그러면 뒤에 12절에 다 나오겠지만 다시 앞에서 보면 가인처럼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아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는 거예요. 그 의미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그런 말 하잖아요. 믿음은 바란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되느니라. 아벨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로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은 무엇을 바라보고 했다고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보고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하나님은 가인보다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인은요, 그 소망 없이 그냥 드린 제사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드린 곡물의 제사, 아벨이 드린 양으로 드린 제사가 단지 재물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에요. 아벨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 흘려 드린 제사는 뭐예요? 장차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한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 거고, 가인은 그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받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왜 가인은 그 소망이 없었겠어요? 가인은 하나님이 버린 자였기 때문에 그 소망이 없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적그리스도의 실체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자가 적그리스도의 실체예요. 실제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향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씨로 거듭나고 났으니 우리가 무엇을 못해요? 범죄치 못해요. 하나님을 버리려 해도 버려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없다고 주장하고 싶어도 주장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 안에 속했으므로. 근데 사단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요?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이에요. 성경에 그리스도를 이만큼이라도 부정하면 뭐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우리 말씀 듣는 교회 성경 연약할 성취를 가리키는데 이 안에서 조금이라도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 되면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이 안에 있으니까 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고백하고 믿고 한 것이 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디에 속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나지 아니기 때문에 뭐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로 나지 않았다. 그러므로부터 뭐가 있다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 그 말을 다음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같이 있다는 거잖아요.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용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사랑하라.
이 이야기 또 나옵니다. 이제 사랑하라. 하나님 안에 거한 자는 뭐예요? 사랑을 갖고 있는 자, 사랑을 하는 자. 이게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는 뭐예요? 가인은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누구를 아인을 죽였는데 그 안에는 뭐가 없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죠. 그러니까 죽인 거잖아요. 근데 살인만이 형제를 죽이고, 살인은 구약에서는 진짜 죽여야 살인이지만 신약 예수께서는 뭐라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미움에서부터 발동된 것이 뭐예요? 살인까지 간 것을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는 또 오해가 있어요. 이렇게 형제 사랑하니까 뭐예요? 육체의 형제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육체의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육체. 여기 성경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형제라 그래요. 예수께서는 우리 육체의 형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는지 아느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싸우게 만들고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그건 뭐예요? 육체의 형제끼리는 싸우고 치고받고 싸운다는 거잖아요. 왜? 뭐 때문에요? 진리 때문에. 아버지가 만약에 뭐예요? 불교 신자고 아들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다면 불교 따라가야 되잖아요. 따라가라 성경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지키려면 뭐예요? 아버지하고 싸우더라도 진리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순교 정신이라는 거예요. 시어머니 며느리가 마찬가지잖아요. 언제 한번 이야기했어요. 제 친구가 그렇게 교회 생활을 친구 마누라 열심히 잘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뭐 주일학 교사를 하고 난리를 했는데 결혼한 남자가 뭐예요? 불교 신자예요. 그 친구가 불교 신자예요. 근데 홀딱 넘어가고 지금은요 절에 다니는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싸워서라도 난 내 믿음을 지켜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게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게 신령한 몸을 이룬 지체를 이야기해요. 물론 육체의 형제도 사랑하는 건 중요하죠. 사랑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사랑할 수 있으면 사랑해야죠. 그러나 우리 성경이 말하는 본질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랑이 사랑하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앞으로 가면 이제 계명, 새 계명이 나오는데 이 계명, 구약의 계명은 뭐였어요? 구약은 10계명이었잖아요. 10가지 계명. 그러면 신약에는요, 2가지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사랑. 이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예식, 새 계명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지 못하면 적 그리스도가 하는 것처럼 자기의 이익을 구하려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돼. 그래서 뒤에 이제 가면 또 말씀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영을 분별하도록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 분별. 하나님께서 온 영인지 사단으로부터 온 영인지 이것을 분별하라고 뒤에 가면 다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 1세를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실체를 알고 반대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게 가장 핵심이 뭐예요?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을 가져라. 사랑하라. 하는 것이 요한 1세의 택한 백성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맺고요. 다음 것은 그 뒤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적그리스도와의 투쟁의 문제에서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고 진리를 통하여서 죄에서 해방되었으며 그 진리는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라는 것을 확고히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세력들이 우리에게 와서 여러 가지로 미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함으로 그 미혹함을 배격하고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백성으로서의 삶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의 자세임을 깨닫고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